하나인 세상,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하나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어금니 소리쳐 중생을 깨우니 바람결 어금을 잠재워 꽃피네. 마음이 아프면 사천아 아프고 마음이 기쁘면 온 붓게 기쁘리. 고요한 허공이 달빛에 잠겨도 별빛은 새벽길 이끄는 선구자. 선악이 사라진 마음이 웃도다. 하나인 세상 우리는 하나. 어금은 노래해 마음을 깨우고 세상은 하나라. 모두가 이어져 기쁨이 퍼져서 어깨에 가득. 우리의 마음에 꽃들이 피어나. 물은 비처럼 땅 위에 내리며 꽃잎은 그곳에 새 생명을 불어. 바람은 노래해 별밤의 속삭임. 노래는 세상에 기쁨을 전하리. 어금은 노래해 마음을 깨우고 세상은 하나라. 모두가 이어져 기쁨은 퍼져서 어깨에 가득. 우리의 마음에 꽃들이 피어나. 별빛에 담긴 꿈 사랑을 속삭여 어둠을 걷어내 빛으로 감싸니. 마음이 모여서 세상을 비추며 우리는 하나의 빛으로 왔다. 잠시 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재주의 공도 크니 일념으로 늘 외우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침범하지 못한다네. 하늘이나 인간 출생 복받음이 붙여갔네. 이 여의주 만나느니 무상정각 얻으리라. 치력불처 일깨우신 차이로운 어머니여, 정정하신 성종님을 지극정성 따르오리. 모든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음 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꿈이라 하고 또는 그림자라고 말을 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또 수많은 이 걱정과 분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 영원히 머물려고 해도 영원하게 머물 수 없는 것이 이 바깥 세상, 이 삼라만상의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깥에는 이 벚꽃도 피어 있고 또 이제 그 자두꽃도 많이 졌는데 아직 바깥에는 저기 보이는 이 벚꽃은 이제 잎사귀도 올라오는데 그래도 꽃잎이 남아서 있습니다. 또 산은 이제 서서히 연두빛으로 물들어 가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가 설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향기 맡고 맛으로 입으로 맛을 알고 또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의식으로 알아차리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이 받아들이면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러한 그 경계를 맞닿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생각을 돌이킬 때 이것을 우리는 수행의 수행자의 그 근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한 세상을 오고 가는데 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환생이라 하고 각 분류 그 여러 그 환생의 길에서 그 분류를 나눈 것을 육도윤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도윤회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은 인간과 수라치와 천상치 이것은 그래도 좀 낫다라는 거고 저 지옥악의 축생은 이 상악도라고 해서 이제 가지 알아야 될 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괴로움으로 벗어나면 육도윤회가에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것인가 했을 때 이 환생이라는 것과 전생,
수많은 이 과거생의 이 삶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받아들이고 알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삶을 연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다른 몸인데 서로 나눠진 것 같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멀고 가까움으로써 그 인연의 깊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와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장애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담아낸 것을 이 창고라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이 80장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 세계, 이미 내 마음 안에 있는 세계를 내가 여기저기 이 만나고 다니는 이것이 이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마음 안에 생각이 일어나서 인연한 것들이야. 그럼 어떠한 생각을 내가 일으켜줘야 내가 늘 기쁨 중에 내가 원하는 세상을 연출해 나갈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움, 기쁨, 착함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생각을 내느냐, 또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연출하는 법이다. 이 생각이 현실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말이라고 합니다. 빛이 나와서 모양을 맡아내는 이치와도 같다. 생각을 내는 것은 무색계가 생각을 낸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색계는 어떤 모양을 낮추기 시작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모양을 낮추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천수경에서 정구업진언 할 때 이것은 모양을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정하고 깨끗해야 이 세계가 장애가 없는 세계를 연출하는 거다. 정구업진언이라는 의미는 이 나타나는 세계가 투명해서 멀고 가까움 없이 그냥 다 밝아지는 거예요. 천수경 하나하나가 그대로 세상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천수경을 말하지만 천수천안, 천수라고 하는 것은 행으로 보이는 것들, 천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세상의 이치를 보는 것으로서 세상이 온전하게 하나라고. 이 천이라는 것은 무한한 가득한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꼭 십, 백, 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일어난 것을 모양을 낮추기 시작을 하고 또 나타난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 편안히 할 건가 했을 때 이 세계가 원만하기를 찬탄하는 이것이 오방내외 아니제신진화예요. 천수경 하나를 이해를 할 때 그냥 입으로 짓는 또 온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과 그 마음 중에 일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투명하고 청정해서 밝고 청정해서 장애가 없고 이 행동 또한 장애가 없어서 모두가 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삼계와 삼세가 기쁨 중에 그리고 하나인 원각의 이치로 원각의 삶이 되도록 연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불교가 지향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왜 전생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잘 기억을 못하고 또 전생은 또 무엇인지 환생은 무엇인지 윤회는 무엇인지 이러한 언어적 이 선택을 통해서 분석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전생에 대한 기록, 전생에 대한 것은 기록, 그 특정한 기록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이 주변의 이야기도 컨트롤에선 나 전생, 바로 나의 전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야기도 내 전생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다만 업력에 멀고 가까움으로써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환생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환생을 이끌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은 절대적인 서원과 발언이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카르마는 강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각인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고 그 인연의 깊이만큼 또다시 내 생에 그것을 다짐을 하면 거기에 맞는 인연들이 다시 모여서 또 그 소원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 환해굴레 소원문을 과거 생에도 내가 이같이 발언했고 현생에도 이와 같이 미래생에도 이와 같이 발언할 것이다. 환해굴레 소원문 시방삼세 불보살님전에 지성으로 소원하나이다. 결정코 불지 이루며 나와 남을 모두 이익되게 하오리다. 병 없게 하여 고통 없게 하오리다. 이별 없게 하여 슬픔 없게 하오리다. 뜻대로 되게 하여 자비 가득하게 하오리다. 나의 이름이나 모습 음성을 보고 듣거나 스쳐간 물 바람 빛을 보거나 낳기만 해도 모두 버리심 말하여 불지를 얻게 하오리다. 나를 생각하거나 부르거나 내가 생각하거나 부르느니 모두 버리심 말하여 불지를 얻게 하오리다. 이와 같이 행하오며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불지 이롭고 출가에서나 세속에 자유로이 머무르며 인연 따라 좋은 도반들과 함께 하오리다. 이러한 이 소원이야말로 전생의 소원을 다시 기억해내고 또 금생에 끊임없이 소원을 하고 내생에 또 어느 때 그것을 기억해서 또 이 소원을 하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500대원을 바라고 정진했던 이치와도 같은 것이고 나와 남이 모두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불을 할 때 비로소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 본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부처고 너는 중생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이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건 분명히 장애가 있는 것이다. 자기의 이 삶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면 이것도 장애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도 장애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 중에 살면서 이 주변의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기쁨 중에 있도록 자꾸 훈련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남을 항상 생각 가운데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서? 올바른 선택으로서 착함을 바탕으로 기쁨에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너와 내가 없는 바로 내가 너고 너가 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늘 기도하고 발언하면서 적어도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또 시간에 관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인 줄 알고 생사가 본래 없는 줄 알고 환생, 윤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자유롭도록 또 이 변화를 내가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자신을 길들여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가 올바르게 가는 길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기쁨 중에 머물 수 있을까?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나눔으로써 이 하나됨을 장애가 없고 편안함으로 가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넉넉한 상태가 되면 다 뭔가 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세계는 편안해질 수밖에 없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 격차가 심해지면 이것은 분명하게 차별적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 중에 평등해야 되고 또 말로 늘 평등함을 나눠야 되고 행동으로 그것을 평등함을 증명해 보여야 된다. 마음의 평등은 늘 우리에겐 시간과 공간이 함께하며 그 가운데 누구든지 기쁨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 말로는 축복과 찬탄으로 늘 기쁨 중에 머무르도록 기원하는 것이고, 행으로서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함께 공유하는 세상을 연출해내야 된다. 게으르지 않도록 적당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복과 덕량을 증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을 연출해야 할 것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태어났고 또 왕자의 신분으로서 부인과 아들을 함께 했지만 그 모든 주의를 버리고 출가를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를 일깨우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세계, 더 큰 나의 이 세계를 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가를 선택하고 또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그 모든 길 가운데 무엇이 바른 수행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정하게 되는 그러한 이 선택의 순간이 바로 6년 수행을 끝내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기쁨 가운데 자신을 찾아 나갈 때도 기뻐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도 기뻐야 되고 또 그것을 완벽하게 찾아냈을 때도 기뻐요. 다시 말하면 변화가 없어요. 괴로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지만 거기에서는 괴로움에서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기쁨으로서 기쁨을 얻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기쁨의 씨앗을 심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찾는 이들이 행복이 저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고통으로서 행복을 찾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부처님께서 버린 수행법이다. 당신이 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럼 행복을 어떻게 찾느냐? 행복으로부터 행복을 찾는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그것을 확장돼 나가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내가 기뻐야 되느냐? 내 마음 안에 기쁨의 씨앗을 심어놓고 그것을 싹을 틔우고 넘쳐나서 내 가족과 이웃과 온 세계로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멀고 가까움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전생을 이야기할 때 어릴 때는 그래도 전생을 기억하고 각각의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꼭 내가 직접적으로 함께한 기억들이냐 했을 때는 한 번 정도 그것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직접 카르마에가 기뻤던 것은 바로 그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카르마가 형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기억들도 내 전생이 되는데 그러한 기억들도 되살아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기억을 내가 공유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환생의 묘예요. 환생 기억의 묘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어진 이 세포를
그 이 통틀어서 이렇게 몸뚱아리를 형성할 때, 이 몸뚱아리가 내 집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업의 선택도 그와 같다 이게. 그러면 이 몸뚱아리와 이어진 이 홍계 삼남 만상은 나와 다르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멀고 가까움으로 이어진 것들이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도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면 각각의 다 멀고 가까움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나가 없으므로 너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므로 너가 생기니까 나와 남은 하나다 그 말. 분별에 따르는 그러한 이 작용에 대한 이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멀고 가까움으로써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가 관계의 어떤 형성, 화합의 요소가 되지 않을 때 미움이라 하고 화합이 잘 이루는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면 그것이 잘 버무려져 있는 것을 정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이 형성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이 씨앗바드 같은 것들은 승화가 되면 그게 이제 기로하여서 펼쳐나가고 이게 이제 신의 작용으로 세상 곳곳의 만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신이라 하니까 오만 특별한 것들을 막 신이라 생각하는데 귀신은 내가 이 통제 못하는 이 마음대로 오락가락하는 정신병자와 같은 게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신이라 하면 온전하게 내가 인정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걸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과 신의 이치는 다른 건 아니다 이거예요. 멀고 가까운 이치.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신의 작용이 되고 만물의 모든 기운들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이 신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신은 어떠한 특정한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정화된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신의 작용이 때로는 나타나 보일 수도 있어요. 잠깐.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들과 신들이 연합해서 만들어내는 또 다른 신의 작용. 이게 집이면서 신의 거처이면서 또 다른 신이라 그 말. 육계, 색계, 무색계를 따로 떼내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하나예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세계가 육계인 줄 알면 육계 안에 무색계와 색계가 함께한다. 종주하고 있다는 이러한 나의 논리가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관찰하고 경험했던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이 세상을 그 또 다른 변화를 통해서 다른 또 세상을 연출할 때 이 세상에 머물러서 있었던 이러한 비밀스러운 그런 삶의 여정들이 누군가는 또 깨달음의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뭔가는 연출하고 남겨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또 이렇게 본문을 남겨놓습니다. 내가 설하고 내가 듣는 이 본문의 이치를 우리 모두가 안다면 특별할 것이 없다. 내 생각을 또 다른 내가 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듣고 내가 이야기한 것을 또 저기서 듣고 기억하고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모든 부처님들의 업적이 우리가 이러한 이 세상을 올바로 알고 함께 기억을 하고 찬탄할 줄 알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평등, 평화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성취할 때 이것이 부처님의 불국정토가 되는 거예요. 왜 극락세계는 그 태생을 하지 않고 화생을 할까? 오늘 금화불교 제7성지 백년사에서 보름을 맞아서 원만한 이 달이 온전하게 원만한 그 모습으로 세상의 얼굴을 내미는 이치와도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원각의 세계, 하나의 세계라. 나눠줄 수 없는 그 하나인 근본 바탕인 줄 알면 우리가 어찌 서로를 이 상대로 해서 싸움을 하고 빼앗고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 세상에 좋아하는